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거룩함과 또 힘과 은혜가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사역을 다 끝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도 함께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거저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기에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서 다 내어주신 사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셔서 본래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도 주님이 가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선행으로, 무슨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고집 부리며 산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써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왕이 누구이고 누가 무슨 징조를 보고 그 별을 따라갔는지 역사적인 증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이 땅에 방문하실 때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시골 촌에 있는 어느 여관, 냄새나는 어디요? 예, 마국간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이 로마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에게 방황한 양보하지 못하는 이 각박한 사회 분위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 처음 누이셨던 것이 말구이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황태자로 태어나셔도 시원치 않을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방문해서 처음 누운 자리가 말똥 냄새 가득한 마국간의 말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신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살인 강도 둘 사이에서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어떤 설화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스스로 자살한 유다 외에 11 제자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용감하게 변론하고 설교할 수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죠. 설교 주제가 뭡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겁도 없이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사내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지 너희들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싸워 설교한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공급되었을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교회는 아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올라가신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희망과 소망을 교회 공동체 안에 불어넣어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 사이로 사라지자 그 자리에서 멍하니 쳐다봤던 제자와 여러 사람들에게 천사 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냐는 거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대요? 네, 오시리라. 너희가 지금 본 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여 오신다는 이 약속이 예수님의 승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신앙이 없다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죽어도 부활한다는 신앙이 있으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죽어도 부활한다는 신앙이 있으니까 죽음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세상에 오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패한 세상의 역사를 다시 바로잡을 심판주가 없다면
그냥 우리가 죽는 모든 것이 끝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롭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을 소크라테스 제자가, 여러분, 플라톤인데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글로 썼습니다. 책 분량이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인데 그 책 마지막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장으로 가면서 아테네 시민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사형장으로 가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길이 좋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이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 의로운 심판을 받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죽음 후의 세계와 어떤 의로우신 재판장과 재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한편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착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과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살다가 죽었을 때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휘황찬란한 대고 같은 무덤에 묻힌 저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대로 역사가 끝난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하게 산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고 심판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믿는 믿음의 신앙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죠. 이렇게 교회 신앙 공동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기둥은 부활과 재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럼 뜻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내가 그것을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믿고 붙잡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멋진 나라로 간다는 소망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항상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갈 곳을 바라보면서 세상 순례자와 같은 이 삶을 은혜롭게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최후로 본 목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죽는 모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의 호의를 받으면서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구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 쉐키나의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가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구름 타고 이 세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에서 어련히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도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뚫어져라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흰 옷 입은 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천사들이 엄청난 영광을 본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불렀는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얕잡아 보는 거죠. 자기들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갈릴리 촌놈들이 여기 예루살렘이 어딘 줄 알고 여기에 와서 까부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또 함께 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여러분 이방인들 갈릴리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라고 별명을 붙이고 무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우리 14장 70절도 함께 있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뭐라고요? 예,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도당.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 이렇게 갈릴리라는 칭호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사용해요?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하고 부른 겁니다. 좀 좋은 칭호를 써서 불러주면 안 될까? 그렇게 굳이 좋지 않은 이미지인 이 이름을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보잘것없는 너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신 여러분 누구에게 주목하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나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가 주목받고 모든 일들을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한 것은 보잘것없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굉장한 사람 된 것처럼 네가 좀 위대한 사람처럼 너에게 주목하지 말고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너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사명에 주목하라고 그들에게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3일도 아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을 곳곳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까지도 목도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영광을 본 목격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스타나 여러분 대기업의 사장과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그들과 사진 한번 찍는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얼마나 유세를 떨고 자랑을 합니까? 야, 내가 오늘 이런 사람하고 밥 먹었어.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어. 여러분 세상에서 스타나 대기업의 성공한 사장들을 만나서 사진 찍는 것도 자랑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런 유명 스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지내면서 어마무시한 것들을 다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과 3년 동안 지내면서 그분이 행한 이적을 다 보았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도 보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까지 보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앞서게 되면 이들이 반드시 잘못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천사들은 그 마지막 최후의 목격자들에게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너를 살려내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긴 그 주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라는 이것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만 때문입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망할 때도 그냥 폭삭 망한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망하게 합니다. 이게 비극이죠. 혼자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좀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 거기다가 무슨 병을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를 받고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제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여러분 잘 봐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남쪽 유다 왕국에서 다윗 임금 빼놓고 그래도 괜찮은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예,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생명을 영접받은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지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 그런 왕이 전후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말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기에 죽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십니다. 그때 교만한 히스기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유다와 온 어디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맞은 것은 당연한 거지요. 내가 죄를 범해서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바로 서지 못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고통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 교만함 때문에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 가족까지 함께 망해버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무너진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임금이 자기에게 아침마다 문안 인사드리는 몸종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사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아침에 나에게 문안 인사 드릴 때마다 임금님은 죽으실 분입니다. 임금님은 반드시 죽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임금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왕이면서도 이런 인사를 시키고 받으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확실한 사실은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어느 순간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의 불확실성과 연약함을 생각하고 오늘도 선물 같은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간 여러분 우리의 끝이 사울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도 하나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랬는데 이 말은요, 이제 하늘 그만 보고 뭐라고요? 빨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할 자리로 빨리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그렇죠.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 그만 쳐다보고 빨리 사명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요 계속 들려오고 기상이후 천재이변, 천재지변, 여러분 전염병, 기근, 지진 등 끊임없이 성경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 말하는데 자그마치 몇 프로나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프로의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결혼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결혼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8%나 그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혹여나 결혼을 했어도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애 낳지 않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결혼하는 청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해서 애 낳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도 보니까 여러분 더 큰 나라 미국도 죽을 지경이죠. 중국은 더하고요.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고 독일같이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조차도 경쟁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태리, 그리스, 남미, 여러분 이 같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경제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이 꼭 2차 대전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전쟁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면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2차 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징조가 AI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미 4년 전에 미래학자들은요, 인터넷과 로봇과 인공지능이라는 4차 산업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2년 뒤에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직업 50%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설교도 AI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죠. 실제로 독일 바이렌주 한 교회에서는 AI가 사람 모습으로 이 화면을 통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과거에 했던 설교 데이터를 거기다 다 입력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설교를 AI가 만들어서 교회에 모여있는 회중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과연 그 속에 생명력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법정에서도 옳고 그름을 사람보다 AI가요 판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곧 목사나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통역사도요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
세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럼 무엇에 순종한 사람, 어떻게 산 사람들에게 복을 준대요? 그렇죠.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 그럼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예수님 오실 때 상 받을 상을 준비해 놓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받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상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혹시 아직 준비 못해서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